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로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새번역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22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네, 오늘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또는 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식사나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로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 안녕하세요 보면 안녕이라는 의미가 그 평안할 안자와 평안할 영자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좋은 아침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독일어권도 마찬가지고 다 또 그 때에 좋은 아침, 뭐 좋은 점심, 좋은 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좋은 아침보다는 오히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부분들도 들어 있는 거죠. 옛날에는 밤 사이에 누가 침입을 했거나 또는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묻고 질문하는 게 뭡니까? 밤 사이에 평안하셨습니까? 아무 일 없었습니까? 무탈하셨습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부를 확인하는 의미는 우리 이 지역의 사회와 또 문화를 담아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식사하셨습니까? 라도 인사말이 되기도 하죠.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 못 먹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라는 거를 겪었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밥 먹었냐가 인사가 되었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다이어트가 요즘의 인사 중에는 살 좀 빠졌다 이런 부분들 나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인사의 이야기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이 건강한 거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화두가 되니까 그게 지금의 문화를 또 지금의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인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에도 상황과 그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샬롬 이럽니다. 지금도 만나면 샬롬 그래서 어떤 사람 샬롬 샬롬 이렇게도 부르고 하거든요. 샬롬 하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사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샬롬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죠. 자, 오늘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또 이 샬롬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샬롬 하면 피스라고 알고 있어요. 평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에이레네는요 그 의미가 원래는 평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밑에 뜻은 하나로 묶는다, 관계가 하나로 이렇게 엮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영어로 하면은 피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한국어로는 평강, 또 화평, 평화, 또 화목이라는 말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제사 중에 보면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게 영어로 따지면 뭐냐면 peace offering이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peace offering을 뭘로 표현했냐면 화목제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샬롬을 피스로만 본다면 이 화목제는 샬롬의 제사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샬롬은 평화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샬롬의 원래의 뜻은 더 넓은 의미와 더 많은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샬롬은요, 원래 본 뜻은 뭐냐면 그 돌 중에 기스 나지 않고 금 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있는 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릇도 기스 나지 않고 왜 깨진 그릇 이 가지 않고 이렇게 아주 말짱한 그런 그릇들, 그리고 부서지지 않고 흠 없고 스크래치 나지 않고 아주 그렇게 딱 있는 거, 이런 걸 샬롬입니다. 샬롬의 원뜻이 이 원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은 우리가 평화하면 전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깨진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부서진 것이 채워지고, 그리고 관계가 서로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 할 때의 뜻도 있다는 게, 이게 샬롬이 왜 그러냐면 이 소가 가다가 다른 밭에 어떤 농작물을 이렇게 가다가 막 먹어버려서 농작물을 훼손시키거나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샬롬하게 해라라는 말은 갚아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은 그 훼손되고 농작물에 손해본 거를 갚아줘서 그 사람이 손해보고 상처난 부분들을 다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는 거, 이것도 샬롬의 의미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다 이제 건축 중에 있으면 샬롬이라 할 수 없고요, 건축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완성했다라고 한다면 성전에 뭘 가져왔겠어요? 성전에 샬롬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샬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의 밭을 망가뜨릴 때도 그걸 보상한다 하면 바로 그 사람을 샬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바로 성전에 샬롬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샬롬의 원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단순히 평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더 훨씬 넓은 의미의 평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샬롬은 원래의 뜻은 온전함입니다. 원래 샬롬의 뜻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상태인 거죠. 그것이 바로 샬롬의 원뜻입니다. 이 온전함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의 차원에서는 수직적인 차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느냐,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모습이냐, 그러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도 샬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도 샬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상처나고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조차도 샬롬의
모습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은 관계적이고 수평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는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에서 또는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샬롬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래서 수직적인 것도 수평적인 것도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의 모습인 거죠.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고 수직적인 이런 온전함도 있어야 되고, 이것만 있다고 해서 다 샬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수평적인 부분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싸매어지고 서로 회복되고 하는 것 또한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온전한 상태, 샬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깨어진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온전한 샬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요, 번제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화목제, 바로 이 화목제는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의 나머지는,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제사의 일부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 샬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 피스 오퍼링이 아니라 홀리스 오퍼링이라고 이야기할, 온전한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샬롬해라, 오늘 민수기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샬롬은, 여러분들의 온전함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삶, 그 삶이 바로 샬롬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의 샬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해 지내오면서 또 앞으로 2026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샬롬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깨어지고 금간 것들이 다시 싸매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샬롬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우리의 샬롬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 누가 자신 있게 막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요, 샬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평안한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전쟁 속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수없는 전쟁을 겪었고요, 외부로부터 침략받는 일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어땠습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평화를 이야기하며 무슨 온전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군사적으로라도,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샬롬은 전체 모든 관계가 다 온전해지는 건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떠나서 군사적으로라도
좀 화평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히려 적군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고 침략해 왔던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그 지경까지 갔던 걸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이었죠. 오히려 화친이 뭡니까?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바벨론과는 어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그때 내가 그 샬롬을 어떻게 이룰까 자기의 생각으로 이거라도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런 일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샬롬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요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샬롬을 주겠다고. 자, 이사야 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린들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화의 왕이다. 평안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다른 말로 샬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지금 상황은 도무지 평화를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닌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인들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고 신고 다니는 군화와 피로 얼룩져서 고통과 그 사람들이 절규하는 소리들이 아주 낭자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거다. 그의 어깨 위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덮어두고 그저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를 위해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친히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게 전세가 역전되거나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없는 자리, 없는 평안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힘으로 살아가고 힘이 센 사람이 이기고 힘이 약자는 도무지 이 불안함과 또 힘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 세상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샬롬을 주시고자 온전케 하시고자 하나님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평강을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 그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샬롬, 온전함을 주시고자 다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샬롬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샬롬 그 자체이신 겁니다. 샬롬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령을 보내실 거다. 내가 가도 하나님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 샬롬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고 가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고 배우고 우리가 읽다 보면, 그걸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 말씀을 먹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장에, 현실에, 직장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자꾸 그 말씀에 가까이 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것들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 일들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평안의 길이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평안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의 일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샬롬이 있는 겁니다. 현실로 봐서는 우리가 깨어진 관계도 있고 서먹서먹한 관계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넘어지는 것 같고 흠이 있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샬롬하고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내 마음 가운데 담을 때,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려고 할 그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샬롬 완전하시니까, 온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샬롬하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샬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너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혹시 관계가 금이 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일이 어긋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느낌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의 앞길을 생각하면 기대보다 혹시 염려나 걱정, 잘 될까 하는 기대만큼이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바심은 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조건적이지도 않고 뭘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정말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평안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따라가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길이 빛되지만 그 길에 걸어가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믿음의 자녀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듣고 그 부르심의 초대에 응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 성령의 열매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고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용납하는 모습도 있고요. 3절에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일들이 있고 여기에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은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니까 갈등이 완전히 없느냐? 관계 서먹서먹하고 관계에 시비가 붙고 또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없느냐? 아니요.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다라고 하고 샬롬이다, 화평하다라고 할 때 우리 앞에 염려가 없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상태로 짠 하고 만들어 주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샬롬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땠습니까? 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늘 그 속에서 문제에 직면해서 갈등에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 다 회피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까? 아니요.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문제와 갈등 속에서 직면하셨고 문제와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셨고 고민하고 염려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함께 나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 아래에 있는 두려움, 갈등의 관계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의 뿌리들을 건드리시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뿌리에 정말 허전함이 있고 돈은 많으나 수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모욕과 조롱과 욕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한켠에 자기도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오니까 어떠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너는 세리니까 어떻게 보면 매국노 같은 사람이니까 너는 안 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고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마저도 또 사람들이 그렇게 돌팔매질하는 그런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인마저도 하나님은 만나시고 그 갈등들 속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고 또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셨습니까? 아니요.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바로 샬롬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샬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상처가 나고 우리 마음에 기스가 나고 스크래치가 나도 싸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상처를 뛰어넘을 줄 아는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화해를 시도할 줄 아는 그런 모습도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용서하려는 결단도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샬롬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 마음이 샬롬이지만 샬롬을 누리는 자의 삶이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화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기뻐하며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삶, 서로 돌아볼 줄 알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손 내밀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양을 가지고 도와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며 보내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대림절, 강림절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저는 샬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넘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샬롬해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수평적인 일상이 더 단단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십시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샬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샬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서로가 그 샬롬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평강으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구절, 사실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이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정말 축복의 구절이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복을 받으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이 구절로 함께 우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들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네, 서로 보시면서 함께 눈과 눈을 마주하시면서,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서 하시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줄 수 없지만, 그래서 복을 비는 거니까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복을 주실 겁니다.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 평강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으로 오신 하나님, 주님께서